자,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철학적 대결을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로 꼽히는 두 사람,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가 신이란 무엇인가? 라는 아주 오래된 질문을 놓고 격돌하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신에게 직무기술서가 있다면 여러들은 뭐라고 쓰여 있을 것 같으세요? 우주를 움직이는 거대한 엔진일까요? 아니면 선한 사람이 복받게 해주는 도덕의 보증인일까요? 사실 이 질문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의 신에 대한 관점 차이를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자, 그럼 선수 입장을 한번 볼까요? 한쪽 코너에는 고대 챔피언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이분 신을, 우주를 실제로 움직이는 실제하는 힘으로 봤죠. 그리고 반대쪽 코너에는 근대의 거인 임마누엘 칸트가 버티고 있습니다. 칸트는 신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로 생각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보죠. 자, 1라운드입니다. 주제는 바로 우리는 과연 신을 알 수 있는가? 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답은 아주 명쾌해요. 당연히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에게 신은 이 세상을 잘 관찰하고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도달할 수밖에 없는 아주 논리적인 결론이었거든요. 그런데 칸트는 여기에 딱 하고 브레이크를 겁니다. 잠깐만요 하면서요. 칸트 생각은 달랐어요. 우리가 신을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수 이성만으로는 신이 있다 없다 이렇게 증명할 수도 없고 또 없다고 증명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신을 이해한다는 건 인간 지성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 뭐랄까, 지성의 최종 보스 같은 거였죠. 하지만 칸트에게 신은 그런 지식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우리 이성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고민하는 어떤 거대한 이념 같은 거죠. 결국 증명할 수 있는 우리 지식의 바깥에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1라운드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2라운드로 넘어가 볼까요? 신을 알 수 있냐는 문제에서 이렇게 의견이 갈렸는데 그럼 신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신은 바로 부동의 원동자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다른 모든 걸 움직이게 하는 존재란 뜻이에요. 마치 모든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최초의 도미노인데 정작 그 도미노는 아무도 밀지 않은 거죠. 그냥 자신의 완벽함만으로 온 우주를 끌어당기는 그런 존재랄까요? 이 신은 완벽한 지성을 가졌는데 하는 일이 딱 하나예요. 바로 가장 완벽한 것, 즉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거죠. 나는 생각한다, 나 자신을. 뭐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세상 일에 일일이 개입하거나 우리랑 소통하지 않아요. 그냥 궁극적인 원인으로서 그 자리에 딱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칸트로 넘어가 보죠. 칸트의 신은 역할이 완전히 달라요. 실천이성의 요청이라고 불렀는데 이것도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풀어서 말하면 증명할 순 없지만 도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믿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신을 데려온 거죠. 칸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쓰잖아요. 착하게 살면 복받아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죠. 칸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신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우리의 선한 행동이 언젠가는 반드시 행복으로 보상받는다는 그 궁극적인 정의를 보증해줄 존재, 그게 바로 신이라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이제 두 철학자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이죠. 과연 신은 우리 도덕에 꼭 필요한 존재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윤리는 신이랑은 좀 별개의 문제였어요. 인간으로서 잘 사는 법, 즉 에우다이모니아를 찾는 게 목표였죠. 신은 그저 완벽함의 모델, 우리가 본받고 싶은 롤모델 같은 존재였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명령하는 존재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칸트는 달랐죠. 물론 도덕 법칙 자체는 우리 이성에서 나온다고 봤지만 그 도덕 시스템 전체가 의미를 가지려면 마지막에 가서 모든 걸 바로잡아줄 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세 라운드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이 대결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사실 승자를 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두 사람의 논쟁을 통해 서양 철학사에서 얼마나 거대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는지를 보는 겁니다. 흐름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아리스토텔레스의 고대 관점에서는 신이 우주를 설명하는 형이상학의 핵심 원리였어요. 세상은 왜 이렇게 움직일까에 대한 답이었죠.
그런데 두 번째, 칸트의 근대 관점으로 오면서 신은 도덕을 완성하기 위한 실천적인 요청이 됩니다. 질문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할까에 대한 답으로 신이 등장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신에 대한 논의의 판이 완전히 뒤집힌 순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표를 보면서 한번 정리해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을 이성으로 알 수 있다고 봤지만 칸트는 불가능하다고 봤죠. 주요 역할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의 첫 번째 원인으로, 칸트는 윤리의 전제 조건으로 봤습니다. 정말 극과 극이죠. 세계와의 관계도 부동의 원동자, 도덕적 보증인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이 거대한 변화 느껴지시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의 직무 기술서는 어떤 모습에 더 가까운가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존재의 궁극적인 원인을 설명하는 신인가요? 아니면 칸트처럼 도덕의 궁극적인 조건을 보장하는 신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바로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될 겁니다. 예?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 잘 들어봤네요.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의 신에 대한 관점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둘 다 매우 이성을 추구하고 이성적인 그런 삶, 그런 세계를 꿈꾸던 그런 철학자였는데 신에 대한 관점은 완전히 달랐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의 존재에 대한 지식, 또 신의 본질에 대한 지식,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한 그런 면이 있다면 칸트에게는 신의 존재에 대한 지식도 또 신의 본질에 대한 지식도 불가능한, 이성적으로 파악해낼 수 없다.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칸트가 신의 존재를 완전히 거부하거나 또는 불가지론 또는 무신론적인 그런 생각에 도달하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이성적인 이유, 즉 도덕이라는 거, 도덕성, 올바른 삶, 선한 삶, 이런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은 이성의 말하자면은 이성적인 지식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도덕적인 지식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 신이 필요하다라고 신의 필요를 요청한, 말하자면 신이 정말로 존재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도덕적인 도덕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 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이성적인 접근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글쎄,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많은 지식인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뭔가 특별하면서도 뛰어난 생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요소가 솔직히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현상으로는 그렇죠. 말하자면 이제 신이 이성적인 신에 대한 그런 지식이 인간 이성의 이성적 접근에, 이성의 범위에 해당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그런 차이점을 보이고 있죠. 그 문제는 신에 대한 관점의 차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이성에 대한 관점의 차이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옳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즉 이성이라는 것을 칸트는 감각적인 경험을 해석해내는 능력, 또는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실제를 구성해내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성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감각의 경험, 즉 인간의 오감이라고 하죠. 말하자면 보고 또 느껴지고 피부로 느껴지고 냄새 한 그런 5가지 이 육체적 감각에 느껴지는, 그걸로 경험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먼저 있어야지, 그것들이 있어야지만 그걸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구성해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데 그 구성해내는 세계를 구성해내는 능력 그것이 이성의 능력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감각적인 경험이라는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신은 인간의 감각으로 경험해낼 수가 없으니까 이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부분이 저로서는 굉장히 이상한데 이성이라는 것을 왜 칸트가 규정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보기엔 뭐 칸트가 신박하고 특별한 생각을 할 수는 있어도 칸트가 생각하는 이성의 관점을 모두가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나.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대인들이 생각하던 것처럼 말하자면 설득력 있는 즉 개연성 있는 그런 사고 또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는 사고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결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성적인 결론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가 훨씬 더 옳지 않나. 즉 이성에 대한 개념을 조금만 넓게 잡아도 신의 존재가 이성적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증명을 해낼 수 있다든지 신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도 말하자면은 생각해 볼 수 있다든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로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갖고 있는 이성에 대한 그런 관점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옳은 생각이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신에 대한 지식들이 일면 옳은 면들이 있지 않나. 물론 완벽할 수가 없겠죠. 기독교인 입장에서 저 같은 기독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시를 통해서 주어진 지식들을 우리가 반추해보고 거기와 비교해보는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일면 의미 있는 그런 지식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